창조적 삶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까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돌아오면 괴로움을 줄이고 점점 행복이 커지는 퍼센트가 커지는 건 뭐다? 나도 행복하고 나도 안 괴롭히고 남도 안 괴롭히는 거. 그 삶이에요. 기왕에 윤회하는 동안이라면 아까 향단이가 되기 싫고 춘향이가 되려면 물론 춘향이도 얘는 이상합니다. 춘향이도 좀 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되려면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렇게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향단이 사는 적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이 수 없는 셀 수 없는 윤회에서 춘향이 역할 해본 적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경전에 이런 말씀 계십니다. 실 수 없는 윤회에 내 아버지가 아닌 적이 있었던 사람이 없다. 내 오만이가 아닌 분이 없다. 경에 계신 말씀. 지금 여러분이 전부 내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수 없는 윤회 전에. 나 역시 여러분의 아버지였을 거고 여러분 서로가. 그리고 여러분이 내 어머님이셨다는 거죠.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나 역시 여러분의 어머님인 적이 있었던 거고.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경에. 그러니 한번 보셔요. 이 수 없는 윤회에 전부 내 아버지였던 적이 계신 건데, 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향단이었던 적도 있고, 춘향이었던 적도 있고, 신데렐라의 적도 있고, 그 마부 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녀였던, 그 신데렐라 어떻게 변하게 하는 마녀라고 그러나, 뭐, 요술쟁인가 였던 적도 있고,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했어요. 아버지였던 적, 오만이었던 적이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오히려 그 수 없는 역할을 했던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향단이보다는 춘향이, 뭐 춘향이보다는 뭐 이걸 원할 건데 우리가 왜 향단이가 됐었냐 이거죠. 우리가 왜 그 신데렐라에서 마차 끄는 마부였었냐 그 얘기죠. 그런 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는 내가 원해서예요. 놀랍게도.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한 행위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는 남한테 남에 의해서 남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저기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원한을 산 거예요. 꼴 같지 않게 많이 향단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이가 겉으로는 머슴이니까 모실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저 춘향이, 저 인간. 저거 나중에 향단이로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춘향이가 됐으면, 이게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안 좋은 짓을 많이 너무나 심하게 하면 정말 화가 날 거잖아요, 상대가. 저 인간, 저 춘향이 향단이로 나와야 돼. 이게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인과법칙은 이 세계에 이미 정해진 법칙이다 하셨는데 제일 큰 법칙이고 인과법칙을 작게 나눴을 때 순일이가 얘기한 거예요. 인과법칙이 이 세계에 정해진 제일 큰 법칙. 그러나 그걸 각각이 작게 나누면 왜 그런 법칙이 여기서 통용이 되냐? 누가 그런 법칙을 만들었냐? 만든 사람 없잖아요. 이 세계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각각의 개인의 마음들이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모이면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는 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남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땐 인과법칙으로 설명을 못하는 게 아까 그 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수가 적군의 왕을 죽였더니 못된 짓 한 거지. 인과법칙으로는 살생하지 말아야 해요. 죽여버렸어.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고 뭐 지금 당장에 나쁜 걸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호의호식해. 이쪽 왕한테 영웅으로 떠받들려 갖고. 인과법칙이 벗어났잖아요, 지금. 큰 법칙에. 그러나 크게는 이 사람 결국은 걸 받게 돼요. 그러나 작게는 왜 이렇게 벗어난 듯한 걸 보이냐면 큰 인과법칙은 각각의 개별적 인과법칙들의 합산이다. 지금 각각으로는 작게는 왕의 마음이 흐뭇하거든. 이쪽 왕의 마음이. 그래서 아주 높은 벼슬로 평생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저쪽 왕의 가족들이나 그쪽의 식솔들, 그쪽에 이제 백성들이 볼 땐 이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 또 저들의 마음이 있거든.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또 그 삶에도 받을 수도 있어요. 호시탐탐 자객들을 보낼 거잖아요. 죽이려고. 그래, 작게는 우리가 이것들이 합산이다가요. 정말 이게 이해가 된다면 하나는 우리가 윤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역할을 우리가 이 실수 없는 삶에서 지금 했었고 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세 번째로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네 번째의 행위는 나도 괴롭히지 말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번 생도 결정하고 다음 생에도 나날이 신데렐라 이상 계속 조금씩 보장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에 의해서 벌써 윤회 따질 것도 없고 요번 생부터 벌어지잖아요. 아까 뭐 그 과장이었던 친구가 이사로 갔다 뭐 이런 예를 들었듯이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작은 건 간단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부터 시작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계율 조금 해라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출발만.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게 보시와 어느 조금의 계율이면 거의 윤회의 과정에선 나의 마음도 흡족하고 남의 마음도 흡족하다. 그리고 사실 매번 이 우리가 수 없는 사람들 만나시죠?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선 어떻게 할까? 막 이거 머리 쓰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주나?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고 어떨 때는 어긋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까 이쪽 왕의 마음은 흡족하게 해줬는데 저쪽 왕을 죽이니까. 이게 제일 큰 법칙에서 보면 이거 살생을 해버렸거든. 잘못됐거든. 이렇게 경우수마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그런 거 생각할 거가 없다. 부처님이 주신 게 그래서 아까 보시와 조금의 계율로 시작하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신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좀씩 시작하고 바른 직업을 가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 전에 바른 견의 바른 사유는 기본적으로 해탈할 그날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큰 본류를 얘기하신 거고 바른 견의 바른 사유는 그 다음에 8정도에 나오는 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잖아요. 이거는 이 삶의 윤회의 과정에서 살아가는 제일 큰 저금통장을 주신 겁니다. 일일이 생각하기 복잡할 거다 그런 거지요. 그냥 어느 정도의 바른 말 해라. 바른 행위 해라. 바른 직업 가져라. 어느 정도만. 그리고 좀씩 그거를 넓혀가면은 조금씩 넓혀가는 게 어떤 의미죠? 통장에 저금을 뭉태기로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금 통장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날 거다. 그 재물로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다 하셨죠? 소금덩이 경에서. 목숨이 죽을 죄가 졌는데 죄도 그를 목숨을 못 죽이고 매를 때리고 석방할 거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마 돈의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재물, 그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원래 죄가 죽어야 마땅한데 돌멩이 맞고 만다.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그것의 저금통장에 그 모이는 그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죄도 가름해 버릴 수 있는, 정말 폭넓게 쓸 수 있는, 어디에건 쓸 수 있는 재물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바른 정진, 이제 그 정진은 유익한 거는 더 키우고 해로운 거는 없애고잖아요. 이거는 통론으로 한 말씀으로 가름하셨지만 이거는 우주 끝까지, 해탈하는 그날까지 통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앞에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보시와 조금의 계율로만 시작해도 되는데 그게 점점 잘 되면 이제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는 그 길 하나를 가라. 완전 통론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렇게만 가면 된다. 잘 가고 있다.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점점 존재가 높아질 거다. 행복의 퍼센트는 훨씬 커질 거다. 그리고는 더 넘어서 사띠 삼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은 경지죠.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향단이가 그 당대에 열심히 하면은 춘향이는 못 될 거예요. 그때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데렐라 밑에는 향단이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지만 혹시 그때도 만약에 이야기에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에도 향단이가 있었다면 그 향단이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계급사회가 없으면 지금은 뭐든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춘향이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생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요번 삶에 계급사회가 아니더라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때가 늦었다. 때가 늦어서 요번 삶은 안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여길 거가 없는 게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도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노예 같은 사람들, 아무리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이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왕자. 내가 좀만 있으면 왕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는 사람. 아까 그러니까 신데렐라니 춘향이니 이건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몽룡이랑 만날 거야. 왕이랑 만날 거야. 그리고 다시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경험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 이젠 시시하다, 해탈로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꿈이 없는 사람이랑은 틀려요. 좌절한 사람이랑은. 그러나 우린 지금 아까 계급사회도 아니고 우리에겐 전부 다 꿈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여정이 맨 마지막에 이게 모두 시시해 하고 꿈 없는 사람으로 해탈을 향하진 않잖아요. 지금 꿈이 있는 사람일 때에 부처님께서 아까 팔정도적으로 신구이삼업하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꿈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럼 혹자는 이럴 거예요. 저 순일 스님 부처님 말씀에 반대하고 있다. 부처님은 무의도 얘기하셨어요. 무의도, 의도를 버려라. 이 얘기는 경험을 버려라예요. 경험하지 말아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경험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부처님 말씀에 모순이 아닌 게 부처님이 존재가 괴로움이다. 이것만 들으면 이해 못한 사람은 모순 아닙니까? 그건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다지 존재가
존재가 사는 동안의 과정에서는 행복과 괴로움이 다 있으니까 보다 행복해져라 얘기하셨죠. 그것처럼 궁극에는 경험을 버려라지만 지금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에서 이미 다 얘기하신 게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져라예요. 꿈 없는 것보다는. 지금 경험 중에는 아름답게 경험해랍니다. 윤회의 과정에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경험들이 모두 이제 시시하다고 여기면 경험을 초월해란데 아름다운 경험을 해라가 뭐냐? 부처님께서 아름다움의 요소를 많이 보아라 그러셨어요. 7가지 요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요소보다는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본다. 뭐 여행도 좋고 여행이라는 게 외국 나가서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혹은 외국 갈 곳도 없이 산에 가서 물에 가서 일상생활에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일단이라고 얘기 드린 게 그 매너리즘 안에서도 아름다운 요소를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체급이 약하기 때문에 늘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요소를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체급이 약한 플라이급이 헤비급이랑 붙으면 집니다. 아무리 싸움 잘해도. 일단은 체력이 약하다면 그 안에 매너리즘에 빠진 그 공간과 시간에 있지 말고 벗어나서 자연을 향하고 아름다운 요소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체력이 커지면 그 뭐 패더급 정도 되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자기 일상 안에 매너리즘 안에서도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경험이다라는 건 누구나 하고 싶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경험을 하지? 그것은 부처님이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보아라 하신 말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도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말이나 혹은 주중에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자연에도 가고 강 앞에도 살고 혹은 취미생활도 하시고 이런 많은 면들을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요소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험을 하려는 거죠. 그러다 그런 걸 또 못하고 너무 하던 일에 많이 빠지면 또 막 스트레스 쌓이고 괴로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요소로 아름다운 경험을 많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어나가면은 그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일상에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신구의 삼업, 그게 나도 안 괴롭히고 남도 안 괴롭히는, 나도 돕고 남도 돕고 하는, 그것은 뭐 윤회의 과정에서 하나의 진리입니다. 부분적 진리입니다. 과정 안에서는 나날이 존재가 높아지고 그거로 해서 괴로움은 작고 더욱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